어제 새벽에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에게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축구의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하면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김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좋아서 울었습니다. 2023년엔 우리 생명샘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낭보가 날아올 줄을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2020년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정치적인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교회의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실형을 당하는 고통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2020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덧입기 위하여 일어납시다. 2023년 새해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났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성도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계묘년 토끼입니다. 신년 새해부터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해가 되어줄 줄 믿고 준비하며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각오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배의 질그릇에 첫째, 우리가 이 보배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는 어떤 물건이 저장되는 것으로서 물건을 얘기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보물, 보화. 이 보배는 보배의 물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그 보배를 놓아둔 장소. 그래서 보배를 담은 보배 합이라든가 오늘 그런 금고, 곡간, 창고 이런 상자 모두가 똑같은 보배를. 그래서 그 보배를 보물 자체도 보물이고 그 보물을 담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놔둔 곳 자체도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둔 장소나 그 보배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보배만이 아니라 모여있고 보관한 장소도 보배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보물,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 보화. 오늘 마태복음 14장 44절에는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러 오실 때 보배합, 그 보배합 자체가 보배도 되고 보배합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곡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다. 이 보배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인데 이 보배가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어두운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어진 것 같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것. 이게 능력이다. 이게 큰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 보배가 내 마음에 부드러워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 이것도 보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보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배다. 누구가 보배?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보배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어떻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흙이나 진흙입니다. 흙이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어디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그릇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질그릇, 사람 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그 사람이 흙 자체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질그릇과 같은 그런 흙 자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확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사람, 즉 생명이 되어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즉 흙그릇이었는데 질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질그릇에 죄와 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숨결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백세 시대에 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 살아도 또 살면 그 나무에 끝이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끊어져 죽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질그릇, 즉 죽어있는 흙덩어리 같은 이 사람에게 질그릇의 무엇을 이 보배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가졌어. 그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질그릇 흙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육체의 덩어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보배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흙이 질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인은 누구나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서 병이 들어서 숙환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어떤 불치병이 병이 들어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숙환으로 죽었다 이걸 목적으로 가지지만 이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죽든 간에 전부 다 죽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모두가 결과는 뭐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떠나서 죽는 방법이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줄 수 있고 부칠병을 죽을 수 있고 오래 살았지만 숙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똑같은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순간에 사람이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930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힘이 큰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 힘이요 가능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힘이 큰 것은 보통 것보다도 훨씬 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비상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길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믿어지게끔 되어진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 내 생각, 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모셔드릴 수 있는 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마치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은 힘이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높은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도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큰 능력,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가 힘이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이 사방은 하나도 빠짐없이 온갖 모든 방향, 즉 동서남북 사방 팔방 16당 모든 것이 다 어떤 곳이도 한 곳이도 빠짐없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이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보자기에 물건을 사면은 보자기가 적어서 물건을 다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막 짓누르고 누르고 부셔서 그 보자기 안에 싸기 위해서 누르고 압박을 하고 압축을 하고 해서 싸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겨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원래 우겨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좁은 곳에, 협착한 곳에 압박을 당하거나 고난이나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짤 때에 깨를 볶아 주머니에 넣어서 기름 틀에 얹어놓고 진 누릅니다. 그러면 깨가 막 으깨지고 본래 형성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액체는 다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질려도 그 액체, 기름은 없앨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름입니다. 이와 같이 압박 속에 짓누르고 압착하여 짜내기 위하여 문지르고 좁은 곳에 가두어 넣어서 괴롭히고 좌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도 싸고 또 싸고 쌓이고 또 쌓고 덮고 또 덮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함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염을 합니다. 염을 해서 새 옷을 입혀서 마디로 묶습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묶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 입관을 합니다. 관에 넣어두고, 관에 입관하고는 관 속에 집어넣어도 그냥 넣던 게 아니라 관 위에 입관을 하고 뚜껑을 닫아서 꽁꽁 묶어서 절대로 그 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그 관을 묻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관을 묻은 거라 그 위에 또 흙을 더 덮어 씌워서 봉분을 만듭니다. 이것이 쌓고 우겨쌈을 삽니다. 아무리 마디로 묶었고 관 속에 넣고 땅에 파묻어서 봉분을 쌓았다 해도
부활하시는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걸 훌훌 돋고 털고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합니다. 입관을 하고 관 속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어 완전히 불 속에 태워서 다 가루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립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겨쌈을 당해도 쌈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듯입니다. 부활 시에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벗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아무리 억압하고 강제하여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곧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 보잘것없는 것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여지고 정말 힘없고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풍부하고 넉넉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어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수많은 자존심을 상하는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어떤 업무를 뒤집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우겨쌈을 당해도 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만은 팍 채워서 밀전해서 보자기로 꽁꽁 묶어듯이 누르고 압축하고 좁아져서 결국은 짓눌리고 굽심을 당하여 억압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이렇게 억압하고 꽉 채우고 가로 누르고 정말 압축해도 거기에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확인 앞에 눈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답함을 당하여도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너무 당황합니다. 오리둥절입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혼란해서 불확실 때문에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한 상황. 이런 답답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의 갈 길 다 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답답한 일, 정말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은 방책에 빠져서 절망하고 매우 큰 어려움, 혼란과 곤란에 빠져서 당황해서 낭망하는 낙심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쩔쩔매고 있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답답한 것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면은 우린 거기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신 줄 믿으시면 이 능력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이 핍박은 그냥 우리는 도망가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도망하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제초가다, 서두르다, 가다, 박해다, 쫓아내다, 배려다 다 모습입니다. 우리에는 두 가지 도망하는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우리는 신앙의 믿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여기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를 같이 갖고 독려하고 같이 함께 가지고 손잡고 이끌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고 거기서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나 그래서 이 세상의 이단 사입이 잘못된 세상의 것은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달려가는 잡힌 바 되듯이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도망가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이 핍박 가운데 두 가지 도망가는 사람, 세상에 잘못된 것 이단 사이비에서 쫓아버리고 그저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이 신앙은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버려버리고.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저기다 해도 휩쓸지 말고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아도 도리어 버림바 되지 않는다. 이 버린다 된다 말은 포기하고 버리고 내버리도 뒤에 남겨준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즉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든 꼭 지키고 보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자꾸 좋은 것만 보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핍박을 당하면 실패하면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변절되어 배반해서 핍박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서,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깐의 버림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아 버림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듯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끌림을 당하면, 거꾸로 끌림을 당한다면, 거꾸로 떨어뜨린다는 말은 내리던지다, 내리치다, 죽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는 말은 쓰러뜨림을 당하거나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듯은 쓰러뜨림을 당해서 쓰러뜨림을 당해서 죽은 상태와 같이 된 이런 것들을, 이런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망한다는 말은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죽인다, 잃어버리다, 없어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양과 드라크마를 주인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양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주인은 사사시 뒤집니다. 온 산을 찾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절대로 주인은 그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으면은 친구들을 불러 초청해서 내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또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탕자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을 자기 집가 났지만은 내게 돌아올 상속 분깃을 내게 주소서고 그 상속된 모든 상속금을 다 가지고 세상에다가 허리방탕하고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쓰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탕자는 잘 될 때는 아버지 집에 생각이 없습니다. 못 먹고 피곤하고 지쳐서 건강이 망가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꾼데 돼지 죽을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워도 채울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용기를 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터벅터벅 한순간으로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참 먼 거리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긴 것이 드디어 뛰어나가 더럽고 초췌한 모습, 먹지 못해서 빼빼 말라서 비참한 흉골의 모습, 그냥 그대로 그 아들을 껴안고 한없이 행복한 그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을 끼키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죽어갔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런 잔치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떨림을 당해서 죽은 자같이 잃은 자같이 포기되고 없어진 자같이 유리하고 방황한 부모에게 철저하게 불효한 자식과 같은 그 자식, 내 새끼가 돌아왔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왔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온통 회복시키듯이 그래서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얼마나 큰 능력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내가 오겨사감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은 이것이 능력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답답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떨어뜨림을 당해도 나는 반드시 살아 이렇게 나가는 그 능력,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린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 없이 힘을 얻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는 온 국민이 자그마한 월드컵 하나를 통해서 열광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스포츠라는 것을 한 마음으로 온 국민의 결심의 마음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통해서 졌을 때 모든 게 다 끊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를 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한국의 수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들어도,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 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어난, 이게 얼마나 열광보다 더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까? 이 열광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성도들도 열광하는 무리들이 다 모여와서 희식을 바라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게 되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 돌아오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여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다시 살아고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 것,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 항상 언제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난, 끊임없이 지속되는 갈등, 번민, 고민,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즉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 몸은, 우리 성도의 몸은 원래 안전하고 구원하여 보존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부어진 것이 안전하고 구원하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닮은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지고 다니는, 같이 항상.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다니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언제까지?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러면 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몸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짊어지고 다닌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는. 이거 지금 현재 뭡니까? 항상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 측에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구원과 영광, 영생,
죽은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상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 나타난다는 보여주고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면 감춰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하거나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다 끊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든 박해를 받든 우겨삼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만나든 거꾸로 뜨림을 당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쌓임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왜 안전병기가 되었습니까? 왜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일어납시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 사명을 감당하고 출발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우리에게 무리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겨삼을 당한 현장, 답답한 현장, 핍박받는 현장, 거꾸로 뜨림당하는 현장, 이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렸으니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았던.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이런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공포와 협박과 압박으로 무서움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변시키고 파괴시킬 것 같은 태풍이,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처럼 미친 척 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는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홍수환 선수 4전 5기 2라운드에서 4번 다운됐지만 3라운드에서 KO승으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드컵 경기에서 강호 포르투갈과 이김으로 말미암아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사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과 조건 어떤 형성 속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죽어가신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맛보아 우겨쌈을 당하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가는 귀한 역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즉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엄청난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진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조건과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몸에 예수님을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의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답답함도 이기고 우리 모든 문제의 내부적인 안 밖의 갈등 모두를 다 이기고 능히 이기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면서 우겨섬을 당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일하는 복된 우리 생명심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죽인 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